아멘. 오늘은 신령한 자의 생각 순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살짝 다루고 말았던 말씀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기억나시죠? 뭐였죠?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뭐를 받았어요?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을 안다. 충격이 안 됐었나 봐요.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다음 뭐라고요? 모든 것을 안다. 누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 다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영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의 구절들 우리가 보면 현재 우리 상황과 너무 달라. 모든 걸 안 되는데 우리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지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으면 오늘 또 어떡하지? 하여튼 이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냐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의문이 들었었으면 저한테 질문하셨을 텐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오늘 대답을 해줄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바라야 됩니까?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어요. 바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미 모든 걸 안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아멘 했는데 그러면 이미 다 안다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안 되매요. 이것도 아멘, 이것도 아멘. 자, 이런 의문이나 여러분들이 혼란이 생겼을까봐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아무 의문도 안 생기고 혼란도 안 생긴 걸 보니 그냥 주문 준 대로 먹겠다. 자, 그러면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풀어가 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에서 보니까 방금 읽은 우리 그 말씀에서 신령한 자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죠. 이 신령한 자가 도대체 뭐냐? 신령한 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의 순서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지금 제가 계속 생각을 다루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신령한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얼른 대답이 안 나오죠. 신령 그러면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른 단어의 뜻을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신령한 자의 반대는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신령한 자의 반대 육신에 속한 자겠죠.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그걸 한번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어떤 자고 육신에 속한 자는 도대체 어떤 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인간은 몇 종류로 나누죠? 두 종류로 나누겠죠. 뭘로 나누죠? 남자, 여자? 자, 성경적으로 한번 봅시다. 어떻게 나눌까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 그냥 일반 자연인, 그냥 인간 이렇게 나눠주겠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인간을 두 가지로 나눠요. 뭐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로 나누는 거예요. 자, 산자와 죽은 자. 그러면 이 산자는 뭐고 죽은 자는 뭐냐 이거예요. 산자는 뭐겠어요? 영이 살아있는 자. 죽은 자는 영이 죽은 자겠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안에 영 안에 거하고 있느냐, 붙들려 있느냐, 뭐 그렇게 계시냐, 그렇게 나눌 수 있겠죠. 우리 고린도전서 지금 펼쳐져 있으니까 1장 18절 한번 앞에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된대요? 그것이 능력이 된대요. 복음이 곧 능력이죠. 로마서에서도 복음이 능력이다라고 나오죠.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하는 자들을, 맺지 않는 자들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뭐래요?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 산 자와 죽은 자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구원받을 자들 안에도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대요. 어떻게 해요?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속했다는 건 예수 안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유난히 고린도에서 신령한 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개역 한글에는 신령한 자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보면 영적인 자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인 자. 그런데 이거를 다른 번역본으로 제가 보니까 킹제임스 번역으로, 한글 킹제임스 번역으로 보면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신령한 자들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서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뒤에는 또 이제 어린아이를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아기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령한 자들 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자,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신령하다. 저 사람 신령하다. 저 신령해요? 전혀 아니에요? 자, 신령한 자들 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냐? 근데 우리나라에는 신령님이 있어. 신령님. 우리나라 단어에는 신령님. 신령님 어디 계세요? 신령님 어떻게 생겼어요? 수염 이렇게 길고 산에 있어요. 산에? 저기 나무꾼 기다리고 있나? 자, 왠지 신령님이 생각나. 우리가 이 신령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는. 그럼 도대체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번역본을 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신령한 자는 곧 뭐라고요? 네, 신령한 자는 곧 영적인 자다. 그러니까 그러면 영적인 자는 뭐냐? 자, 잠깐 봅시다. 자,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뭐겠어? 그러면 육신적인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죠. 그리고 다른 말로 육신적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육신적이다라는 말을 우리의 영혼 몸 중에 그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영적인 것에 반대되는 것을 육신적이다라는 건 여러분 이제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찾지 않을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면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어떻게 해요? 육을 따라 행하는 것과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 대비시키고 있죠. 계속.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과 반대되는 게 뭐라고요? 육신적인 사람이라고요. 자, 지금 영적인 사람은 뭐라고요? 신령한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영적인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라고요? 영적인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이 육신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한글, 개역 한글에는 다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요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의 뜻을 좀 보자고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절을 보니까 어린아이라고 나와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들을 뭐라고요? 어린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까 킹제임스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기들이라고요. 그걸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또 뭐라고요? 이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미성숙한 사람. 성도들 중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 미성숙한 자를 말하는 거겠죠. 자, 미성숙한 거는 나이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서 고린도에서 2장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방금 읽었던 2장 고린도전서 2장 13절. 그러니까 도대체 영적이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 이거예요. 영적이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이라는 게 여러분, 와, 저 사람 영적이다. 야, 저 사람 영적인 말만 하네. 이거 알고 쓰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영적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한번 보자고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그림을 그릴게요. 무슨 그림을 그릴까요? 맨날 그리는 그림만 그리겠죠. 자, 뭘까요? 몸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안에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일서 모든 것을 안다는 게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영 안에. 자, 모든 것을 아는 자. 그리고 마음밭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좀 이쁘게 써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은 어디 있을까요? 마음은 어디쯤에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은 이제 혼의 영역에 있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마음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여기가 이렇게 뚫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대충. 이게 마음밭, 우리의 네 가지 마음밭이 있다고 그랬지. 여기 혼의 영역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가 마음밭이 있고 마음밭이 무엇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혹시? 마음밭이 올바른 자아상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밭 안에 자기의 자아상을 본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자, 그리고 이 몸은 뭐예요? 여기서 말씀을 실천하는 영역이겠죠. 다른 색깔로 할 걸 그랬네.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는 이제 현실 세계예요. 현실 세계. 현실 세계에서 뭐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말씀을 실천을 하면 현실 세계에서는 뭘 받아요? 지난 시간에 복을 받는다. 기억나시죠? 여기까지는? 자, 그랬어요. 우리는 영, 혼, 몸으로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 영은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20절에 여러분 모든 걸 압니다 그러는데 아멘 못하는 거예요. 왜? 다 아는 게 어디라고요? 여기가 안다고요. 그러니까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요한일서 20절에 모든 2장 20절에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을 가진 존재는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이 영이 모든 것을 안다고요. 근데 혼으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아는 존재는 영이다. 이거를 머릿속에 여러분 집어넣고 계시고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을 하면 나 다 모르는데?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너 다 알아? 그러면 나 모르는데?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혼적으로 접근했다라고 해요. 혼으로 접근했다. 자, 내가 모르는 영역은 어디라고요? 혼의 영역. 내가 모르는 거. 그러면 내가 다 알고 있는 영역은요? 영의 영역. 영이라고요. 영이 알고 있으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이 다 알고 있는 거를 여기를 다 알고 있는 영이 알고 있는 것들을 영적인 일이다, 영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적이다. 자, 아까 영적이 무슨 뜻이냐 얘기를 했죠. 영적이다. 그러니까 이걸 영적인 일. 그러니까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모든 것을 혼으로 분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영으로 분별해야지 혼으로 분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혼이 모르고 있으니까 나는 몰라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아는 일 아닌데 아니야 나 몰라. 그거는 혼이 모른다고 영까지 모른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혼은 몰라도 누가 알고 있어요? 내 영은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거듭난 자아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영.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압니다. 그랬는데 몰라요. 알아는 거는 내가 거듭났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요. 여기서 모른다고 자꾸만.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이거는 영적인 것이야. 이건 혼적인 것이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서 고린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예, 아멘.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데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일이 뭐예요? 성령의 일. 요한일서 2장 20절을 근거로 하면 모든 것을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으니까 모든 것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모든 것을 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의 일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 내 영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 이것을 바로 성령의 일이라고 하죠. 성령은 모든 것을 알아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모든 것을 지도해 가시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성령의 일을 영적인 일을 그 모든 것을 안다. 영이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성령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일인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우리가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사람이 두 종류가 존재하는데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그거 어떻게 내가 다 알아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일을 그 사람들은요 어리석게 본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은 알고 있는데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내가 혼이 모르니까 아니야 어떻게 다 알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어. 내가 어떻게 다 나? 늙으면 다 아픈 거지. 우리가 유전이 있는데 이렇게 자꾸 혼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육적인 사람이라고요. 아, 나 육적이다. 이제 말씀이시니까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을 저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계속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서 봤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다고요. 미련한 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는 구원받은 자와 예수님을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말씀도 고린도전서 2장 14절도 그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인 일을 어리석게 생각한대요.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말은 뭐예요? 너희가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모든 것을 안다 그러면, 에휴, 그걸 어떻게 알아? 목사님이나 알지. 이렇게 한다는 거,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영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성령의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우리의 영은 뭐라고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 혼이 다 모를 때에도 우리의 영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육적인 사람들은 어이구 말이나 되는 소리냐 하면서 어리석게 말한대요. 그런 게 어딨어? 어떻게 다 알아 네가? 뭐 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것과 반대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영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이 영의 상태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거절하듯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육신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영적인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거절해요. 내가 거절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왜 삶이 변화되지 않고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내 모습이 똑같고 막 그날이 그날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막혀 있는지를 모르니까. 오늘 이렇게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부분이 막혔구나 라는 부분들을 해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자가, 영이 거듭난 자가 이 신령한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인 일들을 거절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아무리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말을 해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완전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 육신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은 영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자가 육적인 삶을 계속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육적인 삶을 안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전히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아놓고 육신적인 삶을 계속 살게 되면 온전한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받은 유업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천국은 가겠지만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누리는 자가 또 베풀어 줄 수 있거든요. 누리는 자가 다른 사람을 또 흘려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따로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저 사람 영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는 다 영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을 때는 당근이지 이러고 생각을 해야죠. 당근이라고 그러면 또 못 알아니까 당연하지. 예,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자, 여기에 육적이다, 영적이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을 더 해드려 볼게요. 이제 그림을 잘 보세요. 영은 얼마만큼 영적일까요? 여러분, 얼마만큼 영적일까요? 완전히 영적이겠지. 예, 완전 성령님이 당연히 영적이겠죠. 완전히 영적이겠죠. 영이니까. 그럼 우리 혼은요? 혼은 얼마만큼? 자, 이 영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혼에 영이니까면 내가 영에 맞춰서 생각을 새롭게 한 만큼만 영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이나 뭐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육신적인가 봐. 나는 영적인가 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일정 부분은 이만큼 영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다 영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없을 수도 있고 거듭났지만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생각을 새롭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적인 영역이 범위가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만큼 영적을 새롭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여기 이 영역 있죠. 이만큼은 뭘까요? 이만큼은 이 부분은 아직 내가 새롭게 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몸까지는 가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몸은 실천하지 못한 거니까 외모가 바뀌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여러분 혼이 나쁜 겁니까? 혼적이다 그러면 나쁜 뜻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자, 혼적이라는 것을 나쁜 뜻으로 영과 반대되는 게 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혼 자체는 문제가 되잖아요. 혼은 지정의잖아. 우리의 생각하고 감정이 있고 막 이것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품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이게 육신적인 생각이 잘못된 거지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새롭게 하지 않은 혼의 영역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모든 것을 아는 그 영의 말씀을 맞춰서 내가 혼의 영역을 다 변화시켰다면 이 사람은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겠죠. 그렇지만 새롭게 되지 않는 이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들은 이만큼 나는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새롭게 되지 않은 혼의 영역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신령한 자들은 영적인 자들은 출발이 어디서 출발할까요? 출발 자체가 여기가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 영이 출발을 이렇게 나갑니다. 출발 자체가. 자,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들은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반대로 들어오겠죠. 반대로 혼의 영역에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혼의 부분에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거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감각지식, 계시지식 할 때 했던 얘기예요. 말만 다를 뿐이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제가 말만 다 바꿔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감으로 반응하느냐, 지식적으로 반응하느냐, 내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반응하느냐, 감각적으로 반응하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계시지식으로 반응하느냐, 영으로 반응하느냐, 뭐 이런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왜 다 안다고 그래? 라고 이렇게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게 혼의 사람이라고요. 나는 몰라. 당연히 혼은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자꾸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말이지만 봐보세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시작을 육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육신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불러요. 그럼 이 육신적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행동은요, 육을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육신에 속했다라고 해요. 그럼 반대로 영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영적인 사람들이다. 신령한 자다. 우리 표현에 의하면 신령한 자다. 이 신령한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고 그래서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을 하고 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생각 자체 완전 반대예요. 영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을 따라 행동을 하는 게 영적인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령한 자들의 이 영적인 자들의 기준이 뭐냐? 그럼 기준이 뭐라고요? 영이에요. 영에서 시작하는 것을. 그러니까 신령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 이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내 통장 잔고를 보지 않습니다. 내 아픈 몸을 보지 않습니다. 어그러진 관계를 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뭘 봐요? 뭘 볼까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감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영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영적인 것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했는지. 대부분은 막 기도 막 많이 하고 막 은사가 많고 그럼 저 사람 영적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자, 누가 영적인가 다시 한번요. 오감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뭘로 할까,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의 기준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뒤로 넘어가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가 누군지 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니함이로라. 우리는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모습이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는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고 했을 때 믿음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한다면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을. 이 영 안에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말씀을 믿는 거지 우리가 정해놓은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는 돈을 얼마 벌고 언제까지 난 성공할 거야. 나는 그걸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부요한 자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부요한 자야. 나는 이미 탁월한 자로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성공한 자고 나는 탁월한 자야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가봅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겠지만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위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이거는 여러분 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영이 뭐래요? 영이 뭐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르신 말이 뭐라고요? 곧 영이라고요. 영이 뭐 이렇게 뭐 어디 떠다니는 연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한 말씀, 주님의 말씀이 영이라고요. 영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여러분? 그동안은 영적인 것은 막 신령하고 막 은사 많고 막 기도 엄청 잘하고 막 조금 생긴 것도 막 신령하게 목소리도 와와와와 해야 영적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오늘 여러분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습니다. 영적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보다 말씀적이다. 예, 말씀적이다. 말씀을 근거로 생각한다. 말씀 너희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소 여러분들 영적인 것 같죠? 나는 다소 영적이네. 완전히 영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또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죠. 우리는 맞습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잖아요. 그냥 아멘 합시다. 그냥 아멘. 그러니까 영적이다 이퀄 말씀적이다 이퀄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퀄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다. 아멘. 예.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생각하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끼리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말씀 그대로 막 행동하고 막 아멘 하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야! 최 집사 진짜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아유 내가 무슨 이럴 필요 없어. 아멘 이렇게 하면 되지. 막 뭐 겸손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령하다, 영적이다 이런 말은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판단 기준이 판단 기준이 뭐냐면 기준점이 혼과 몸이 아니고 뭐라고요? 영이에요. 영. 말씀이라고요. 말씀. 판단 기준점이. 그러니까 판단의 잣대, 판단의 기준 이것이 우리가 그 어떤 느끼는 지정의가 아니고 판단 기준은 뭐라고요? 말씀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신령한 자고 영적인 자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할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신령한 자의 생각 순서라고요. 그래서 앞에 제가 서두에 잠깐 얘기했죠.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아니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의문이 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의문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제 들었다고 하세요. 이제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라는 이 태도는 좋아요 나빠요? 엄청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 시작을 어디에서 했냐가 문제예요. 시작을 어디서 했는가. 자,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영혼 몸을 뭘로 비유하냐면 한번 우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물. 자,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데 이 영의 부분을 여기를 우물이라고 해봅시다. 우물. 우물 여러분 시골에서 우물 보셨어요 혹시? 우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물이 있고 이렇게 벽돌로 막 이렇게 쌓여져 있어갖고 여기다 뭐를 넣어요? 두레박을 넣어가지고 물을 떠 올리는 거 보셨죠? 이제 그거를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우물이고 여기가 이제 혼이 이제 그 담벼락이고라고 생각하고 여기 바깥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이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우물로 비유하면은 물이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영이에요. 영이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길러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면 우물의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나에게는 뭐가 있어? 혼과 몸이 있단 말이에요. 혼과 몸이 있는데 물은 없어. 그렇죠? 바깥에는 물이 없어요. 안에만 영 안에만 물이 있단 말이에요. 나도 내 물병에는 물이 없어요. 나 혼과 몸에는 물이 없는데 근데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물이 있다고요. 영이 있다고요. 물이. 그러니까 우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목마를 때 어떻게 해요? 우물에서 물을 퍼오면 돼요. 그러니까 물은 이미 안에 있어요. 우물 안에 물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물을 길러내는 거 누가 해야 돼요? 내가 길러내서 퍼서 먹어야 된다고요, 그 물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생각 순서가. 아까 그랬죠. 영적인 사람은 출발이 영이라고 그랬죠. 육적인 사람은 육에서 출발하고.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내 안에 우물이 있다라는 거. 내가 지금 물병에는 물이 안 들어있는데 이 물병에 물을 채우려면 내 안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뜨는 것처럼 나는 이미 물을 갖고 있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로 출발을 하는 게 영적인 사람의 생각 순서 1번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없는 건 아닌가? 아까 막 그랬죠. 그런 질문 했죠.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왜? 말씀이 기준이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차원이 높은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님, 저는 지금 혼은 모르지만 저의 혼은 모르지만 저의 영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에서 제가 이 지식을 길러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다고요. 영적인 사람은요. 출발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기 전에는 계속 여러분 아프지만 아프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건 뭐예요? 아프지만 아프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내 몸은 아프지만 내 영은 아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픕니까? 아플 수가 없죠. 나는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 몸이 이해가 안 되면 그 말이 도대체 말장난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계시가 지금 열려지는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나는 몰라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돼. 자, 우리 그동안 그랬어요? 나는 항상 모르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 나는 모르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나는 몰라. 이렇게 출발하는 건 어디서 출발하는 걸까요? 모르는 영역은 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나는 모르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나는 몰라. 이거는 출발이 어디서 출발이에요? 혼에서 출발한다고요. 혼에서, 몸에서, 육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것 자체가 출발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령님 무시하는 게 나빠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 태도가 나쁜 게 아니라고. 어디서 출발하느냐가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모르니까. 나는 모르니까 주님한테 물어야 돼라고 하는 건 나는 우물이 없어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 그 말이 뭐 똑같아.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누군지를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대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대요. 우리의 영 안에 우물이 있는 것처럼 영이 충만하게 있어서 충만하다 못해 어떻대요? 흘러 넘치는 자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우물이 없어. 나는 몰라. 성령님께 그래서 물어야 돼.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하나님께 항상 인도를 구해야 돼. 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인도받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출발점이 어디서 그러니까 이게 자칫 하나님께 물어야 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게 보기에는 신앙이 되게 좋아 보이죠.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왜 여러분 이게 계시가 덜 열려진 부분이냐면 응답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혼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혼에서 나는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혼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도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정정합니다.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yes. 두 번째, no. 3번, wait. 기다려라. 자, 그러니까 뭐예요? 네, 오케이. 하나님 오케이 사인 있고, 두 번째는 안 돼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기다려. 이렇게 세 가지 응답이 있어서 그러면 여러분 이 혼으로 시작돼서 내가 몰라서 주님이 얘기해 준다는 건 주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얘기해 주는데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가 있잖아요. 응답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해서 응답을 못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지금 기다리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혹은 주님이 노라고 했어.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래서 합리화시켜요. 여러분, 그러면은 당연히 애가 칼을 달라는데 칼을 주냐? 뱀을 달라는데 주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게 어린아이의 신앙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이 연약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미 영적인 사람이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기도응답에 yes, no, wait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은 그러면 부딪히잖아요. 성경이 오류네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도 있고 노도 있고 기다려도 있는데 이 말씀에서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은 완전히 부딪히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았대요. 너희가 믿고 구하면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가 없잖아요. 노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요. 어린아이에 칼 달라고 하고 우리 하나님 내일 로또 무조건 당첨돼야 됩니다. 이런 기도는 당연히 안 되죠. 우리는 그 수준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잘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알고 있고 나에게는 이미 뭐가 있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다. 그래서 내 영혼에는 우물이 있어.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여기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저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안다고 그랬고 예를 들어서 물질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됐을 때 질병을 얘기해 봅시다. 내가 아파요?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데 내가 왜 아파요? 이거 말도 안 돼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저는 다 나았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질병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도대체 이 질병은 어디서 온 겁니까?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나는 언제 났습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질병이 죄로부터 온 것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까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 몸 중에 믿어야 되는 대상은 어디예요? 당연히 영이겠죠. 왜요? 내가 만약 아파요? 그러면 몸이 아프니까 그걸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몸이 아픈 거를 혼이 알잖아요. 아프구나 내가. 그러니까 그거 믿을 필요 아는 거를 믿어요? 아는 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영은 느끼지 못하니까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영이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르는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말씀을 믿는 사람,
말씀은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걸 알고 있다라는 거 했을 때 나 모든 걸 모르는데 하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아멘 안 하면 안 된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내가 지정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뭘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영의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것으로 이거를 영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아까 다시 가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성경이 나를 뭐라고 규정하는지를 자꾸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래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 것으로 행했습니까?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너는 사랑하는 자고 화평케 하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혼으로 접근합니다. 이 안에는 사랑이 있는데 일로 접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변화되는 시간이.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절대로 여러분이 행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했을 때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게 핸드폰입니다. 믿으십시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핸드폰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나는 물이 없지만 나는 물이 없지만 내 물병에는 물이 없지만 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우물이 있는 마무리합니다. 우물이 있다고요. 이미 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마를 때마다 길러낼 수 있는 우물이 이미 여러분 안에는 있다. 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거듭난 자가 되어서 영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이 나한테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히 영적이고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모르지만, 자 생각의 순서를 얘기합니다. 나는 몰라. 지금은 모르지만 내 혼은 지금 모르지만 뭐가 안다고요? 내 영은 알고 있다. 내 영이 어떻게 한다?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지식을 영에서 갖고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궁금하면 뭘 보면 돼요? 말씀을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혼에서 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 생각의 출발점이 보이는 거 오감에서 출발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영에서 시작해서 몸과 혼과 몸으로 우리가 쭉 출발점은 영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가게 되면 뭐를 받는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 세계에서 복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건강이나 재정이나 이런 영역에서 복을 받지 못했다면 여기까지 뚫고 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막는 것들을 깨뜨리는 게 내적 치유고 방언 기도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영을 계속 활성화시키는 거 해야 된다. 근데 확실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좀 이렇게 하면 더 영적이고 미워하던 사람도 덜 미워지게 되고 뭔가 이렇게 더 말도 행동도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있죠. 말씀을 또 많이 듣고 예배 드릴 땐 또 아멘 하면서 또 우리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처럼 또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세상 속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어때요? 그냥 언제 예수님은 어디 가고 없어 말씀은. 그렇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하루의 믿음인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믿음. 오늘 하루에 내 영을 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고 혼에서 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에서 시작해서 혼으로 가서 그것이 우리 몸과 현실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신령한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의 생각하는 순서입니다. 그러한 생각의 순서로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믿음으로 축원드립니다.